베드로 후서를 끝냈고요. 계시록으로 왔습니다. 이 계시록은 이미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2장과 3장의 7교회만 골라서 이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2장과 3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연장선 속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겁니다. 사실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 자라감의 확실한 증거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감동적인 생각이 그 마음에 충분히 자리 잡고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난다면 그는 정말 잘 자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종종 복음서에 비유를 합니다. 마치 계시록이 복음서와 같다. 어떤 복음서냐? 사복음서가 지상에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면, 계시록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제 종말에 재림과 또 심판의 왕으로 오실 천상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에 앞부분은 지상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리고 뒷부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계신 예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종말의 교회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말의 복음서가 계시록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계시록을 봤더니 온통 그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말의 교회가 종말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외치는 것과 실제로 그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짠 하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말의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7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치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과 같습니다. 부모님 성함 다 알고 계시죠? 성함.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하시는 일들, 취미, 그리고 부모님의 성품, 인품. 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교회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를 아는 지식이죠. 자, 이것 때문에 계시록 2장과 3장을 선택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여야 되잖아요. 교회다운 교회. 지난주는 바른 교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바른 교회. 바로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7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종말의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교회는 실제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교회별로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2000년 전의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우리 언약나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7교회는 지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대표한 7교회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7교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주신 편지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 써서 보내라고 명령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7교회 공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인데 그냥 에베소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래요. 사자는 유대적 배경에서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상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징의 의미만 알면 내용을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냐면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땅에 있지만 결국은 이 교회가 어디로 갈 거예요? 하늘나라로 갈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땅에만 머무른다면 그쵸, 우리가 굳이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겠죠. 궁극적으로 교회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할 때 그냥 에베소 교회 전체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교회의 위치를 땅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로 표현하고 극상시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에베소 교회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나름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목사님을 통해서 강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인구도 많고 상업도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서 주목되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죠.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 아데미 신전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 숭배의 장소로도 사용되는 그런 신전입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 도시에 아예 자신만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특화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또 이 도시는 바울 선교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도시에 잠깐 들렀다가 2년 후에 53년경에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같이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이건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는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초창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곳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선교 전략의 요충지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첫 수신자로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베소라는 도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의 지명들을 알고 있어야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어서만큼은 이 도시들이 갖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계시록에 주된 내용이 교회와 세상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4장과 5장과 21장, 2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심판을 다루는데 지금 존재하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이 교회와 세상이 서로 따로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잖아요.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장 교회의 이름들이 도시의 지명 이름과 동일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라는 도시에 서머나 교회가 존재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서로에게 뭔가를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과 목적과 방향이 서로 달라요. 같으면 좋은데 다릅니다. 교회는 구원을 향해 가고 천상을 향해 가고 세상은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분리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안에,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는 별로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곱 교회만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가 존재합니다. 도시는,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푸시를 가할 것이고 압력을 가할 것이고, 반대로 교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향해 교회로서 뭔가를 해야 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장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어디에 뚜렷하게 나오냐면 철로역정의 두 번째 파트, 허영의 도시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제가 자주 철로역정을 소개하는데 그런 면에서 존 버년이 정말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이 관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세상을 대표하는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모든 것 우리에게는 다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야 하는 성도, 크리스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대표한 크리스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것들, 참된 기쁨, 소망, 영생, 참된 만족,
이런 것들은 너희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너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라고 이 시장을, 세상을 요즘 말로 개무시해.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래도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할지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본보기로 믿음을 잡아서 죽이죠. 순교합니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교회와 도시의 이런 첨예한 주장과 관계 속에서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주님의 약속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우리가 익숙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아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2장과 3장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1절 중반절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1장에서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모습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예수님의 모습? 처음 보세요? 오른손은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죠. 7뼈는 아까 얘기했죠. 천사나 사자를 상징합니다. 1장 20절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에요. 1장 20절을 참고하십시오. 천사나 사자를 상징하되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로서 천상적 존재다. 그리고 촛대는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교회. 이 계시록에 촛대가 많이 나와요. 촛대가 나오면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자, 1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주님의 오른손에 7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7뼈를 단단히 붙잡고 계세요.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주권과 권위와 능력 아래 보호받고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이야기하고도 연관을 시켜볼 수 있겠죠. 지금도 주님이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보고 알라는 거죠. 이걸 보고 알라는 거죠. 특히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순회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세요. 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요, 주관자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를 다 아시고 우리 교회도 아십니다. 붙잡고 계시고요, 보호하고 계시고요, 교회들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주님이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주님의 모습과 교회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2절, 3절은 칭찬입니다. 참고로 7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마 7 교회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라 라고 명령하시죠. 두 번째는 편지를 써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모습들을 다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죠. 세 번째가 칭찬의 내용입니다.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반대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책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책망에 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책망에 대한 해결책으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농인,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지상의 교회는 뭘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전투하는 교회다. 싸워야 하는 교회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에베소라는 세상 속에, 도시 속에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만연된 도시 안에, 도시 속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바로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나요? 그 약속 붙잡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딱히 나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약속들은 많은데 어떻게 주셔야 내게 주신 약속일까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들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죠. 벌써 7교회이니까 7가지의 약속이 벌써 주어졌잖아요.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소망 가지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강해야 그 소망이 믿음에 영감을 주죠. 믿음에 영감을 준다는 말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소망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동반 하락되는 거죠. 뭐까지요? 믿음까지.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자,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7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아멘. 내가 너를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너의 행위를 알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지 아니한 너의 인내를 안다.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성을 감안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지를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리와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탁월한 교회입니다. 신학교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의 악함과 거짓됨을 드러낼 만큼 이건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진리로, 교리로 잘 준비되고 무장된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걸 칭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이걸? 이걸 어떻게 아실까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주님이 어떻게 아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아신다는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 헌금. 언약나무 교회는 이미 헌금에 대해서 초월했기 때문에 이름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렇죠? 이름을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몰라주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행하고 섬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인내한 것들을, 교회의 상황들을, 교회의 역사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아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또 반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인데 책망을 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망을 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의 내용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석을 해버렸는데, 도대체 처음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 믿을 때의 사랑인가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사랑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당장 2, 3절만 보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거나 혹은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 18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사랑 없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들이 책망받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이미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교회의 책망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7별과 7 금촛대입니다. 그 중에서 촛대. 지금 주님은 7 금촛대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만약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대요. 뭡니까? 교회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죠. 책망입니다. 교회도 심판을 받나요? 그러면 교회도 심판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으니까 당연히 책망에 대한 응당한 벌이 있지 않겠어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대요. 이게 언약나무 교회에게 주신 책망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나무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뭐 교회는 뭐 널려 있고 언약나무 교회만 뭐 교회겠어요? 언제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언제요? 심판날에요? 굳이 심판날에 교회를, 촛대를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촛대가 필요 없어요. 심판날에는 촛대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 시점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하신대요.
촛대가 상징하는 것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촛대의 역할과 기능은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빛을 비추어서 드러내고 밝히는 거죠. 이걸 교회와 연결시켜 보면 바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이 뭐냐면 바로 증언하는 일이에요. 증언. 좀 전에 교회와 세상이 함께 공존하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푸시하고 반대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 압박을 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증언. 촛대의 역할, 증언하는 일입니다. 아까 읽었던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증언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바울의 인생 철학, 목적, 목표입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말리겠어요?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교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섭니다. 이 증언은 계시록 1장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1장 2절에서 증언하고요. 5절에서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요. 그리고 자신도 증언했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 삼은 자들도 역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증언해야 하고요. 9절,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이 증언한 결과가 어떻게 예쁘게 잘 나왔을까요? 그래서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이게 증언의 결과예요. 반응입니다. 대가입니다. 19절 계속 증언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증언과 처음 사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 어떤 교회보다, 대표성을 가진 교회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 증언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도 그 일에 바울과 같이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증언하는 일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었고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져서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방 성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이어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인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 이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을 사도행전 19장 20절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랬던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적으로 증언하는 일들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진 것이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1세대 때보다 교회를 둘러싼 상황들이 훨씬 나빠졌어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교회가 공이 심한 박해와 핍박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다 깔고 갑니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우상숭배를, 황제숭배를 반드시 꼭 해야 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경제적 박해로 이어져서 더 심해졌고, 거기다가 황제숭배와 도시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에 살면서 우상숭배와 연관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증언의 반응과 결과로 돌아오는 대가가 바로 박해와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까지 가니까 상대적으로 증언하는 일은 점점 작아지고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됨과 악함을 교리적으로 잘 분별해서 드러냈고 교회의 교리와 순수성을 잘 지켰는데 뭐는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증언하는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식어졌는지 주저하게 되고 소극적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되게 가벼운 경고가 아니에요.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레드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 카드를 꺼냈다면 이건 뭐 퇴장이잖아요. 퇴장입니다. 엄청난 엄한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조건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 오셔서요? 언제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래요? 종말론적이라고 할 때는 미래뿐 아니라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현재와 재림까지 모든 시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 항상 수시로 현재에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의미가 미래에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촛대가 필요가 없어요.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촛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오셔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자,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를 쉽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바닷물의 침전에 의해서 도시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충분히 에베소라는 도시처럼 교회도 교회의 생존에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겠다라는 경고로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경고를 듣고 다시 한번 부응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는 교회를 없애버리거나 문을 닫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더 무서운 경고입니다.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로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교회만이 갖는, 교회를 규정하는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있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교회에만 있고요.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화영의 시장 사람들은 뭐라고 외쳐요? 우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외치는데,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줄 수 없고 너희에게는 그런 것 없다 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앞다투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교회나 세상이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바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오로지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그냥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자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식이 존재하고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본적인 교회의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다. 교회다.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형식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믿고 그냥 교회로 여기고 산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반전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오늘 이 말씀은 위협도 아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러움을 조장하기 위한 책망과 경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어야 하고요. 다시 한번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필요치 않아요. 어차피 세계가 다 한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지금 더 세상을 닮아가려고 안달이 났는데,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와 세상과 다르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이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역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세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줘야 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앞이 캄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임하신, 역사하신 뚜렷한 흔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흔적이 없는 거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당신의 그 영광의 위엄을 나타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역사마다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보여주신, 부어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 쳐도 우리는 부모 세대의 그 흔적들을 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럼 다음 세대는 뭘 보고, 우리의 뭘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를 찾기나 할까요? 교회를 알기나 할까요? 그래서 부흥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민족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르시면서 이 생각 안 하셨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들어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외쳐라고요.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할 처소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외쳐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있다가 찬양 가사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십시오.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집니다. 모든 교회마다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교회마다 이겨야 할 내용이 다르고 약속도 다 달라요. 자, 뭘 이겨야 합니까? 먼저 이기는 그에게라고 할 때는 지상교회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겨야 한다. 반대로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지상교회가 이겨서 승리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주보 6번에도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무슨 승리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가 되라.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단 2절에서는 뭘 이겨야 하냐면, 일단 2절에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우상숭배,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기고 또 이기고 많이 이겼습니다. 교회가 잘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 잘했다. 지금도 잘 이기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할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어떤 열정입니까? 증언하는 열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기면 뭘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언제 주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니까 죽어서 먼 날? 아니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시록에서는 계속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주님도 현재 상시적으로 오시지만 이 열매도 언제 먹는다고요? 현재,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먹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단 이 생명이 자라가고 있느냐, 더 풍성해지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니 더 풍성히 자라가야 한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바울식의 표현을 들리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생명나무의 축복을 현재에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창세기 2장. 근데 아담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또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됨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렇게 책망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걸 영적 각성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각성돼야 합니다. 바로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입니다. 오늘 먹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오늘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